또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오래된 문제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때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전을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우리 마음이 다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 하늘의 별을 섬기고 또 땅의 짐승을 섬기고 또 나무와 돌을 섬기는, 그래서 그런 모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런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어떤 희생과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 신을 감동을 시켜서 뭔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신을 어떤 희생과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켜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희생과 헌신은 신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의 길일 뿐 아니고 신비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는 100마리 드리는 것이 훨씬 감동을 줍니다. 황소를 100마리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이 자신의 몸을, 그래서 어떤 피를 흘린다든지 어떤 이 몸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그런 헌신이 훨씬 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렉의 신, 그 몰렉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큰 헌신일까? 무엇이 가장 귀한 헌신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우리 아들, 우리 딸, 자기 자녀를 그렇게 번제로 불살라서 드리면 우리 몰렉 신이 감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귀한 자녀보다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몰렉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도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와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 섬김과 헌신의 그 방향이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과 섬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하나님이 마음의 어떤 흡족함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 나와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너 나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딱 맞는 사람,
너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룰 거야.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게다 흘러보낼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잊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여러분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 비슷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저래? 하나님이 이방 우상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 주실 때 언제고 지금 번제로 바쳐라고? 나 그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밀치고 도망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 아니셔. 그런 요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됐어, 괜찮아. 아브라함 멈춰. 칼을 대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을 전부 아브라함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전부를 다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진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딱 맞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하고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전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압축해서 설명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 돈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그 실력 있는 것,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인기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님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전을 나서시고 집에 가셔도 기억이 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억이 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님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다, 어렵다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고소당한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전부 뭐 혐의도 보고 고소하는 사람의 고소장도 다 읽어보는데 이 재판장이 볼 때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혐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인정함,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 압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나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명백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이렇게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거래. 어떤 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나 무역 이게 뭡니까? 내 것을 주고 다른 사람 것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나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죄일 겁니다. 그런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며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의가 나에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내 죄는 넘어가고 예수님의 공의는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있는 죄인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공의가 덧입혀져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할 때 제일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뭐냐면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고 음식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힘든 일이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복잡합니다. 근데 비자가 없이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물건을 못 팝니다. 직장을 얻지를 못합니다.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가 되는 겁니다. 비자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면은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딱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비자가 나오면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세울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무슨 집도 할 수 있고 은행 구자도 틀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자 정도가 아니고 영주권이 나왔다. 여러분 영주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의료 혜택을 다 받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겁니다. 합법적인 백성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진짜 내가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얻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이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진짜 문제를 딱 갖다 대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나 무슨 건강 문제나, 그래서 내가 건강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원수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내가 유복해서 뭐 평생 먹고 살 것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뒤틀려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어둡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여러분 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불화하고 다투고 싸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어른이 돼도 굉장히 정서적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뒤틀리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려 있다. 하나님하고 지금 불화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미 화목한 관계로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죄 있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의가 덧입혀져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납하셨을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뭇거립니다. 주피거립니다. 완전히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는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 앞에 안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하고 화목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화목된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 사는 의심하고 관계를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시켰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져서 기억이 나도록,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지 않고 들려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 주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내 잔이 넘친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상에 여러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잔치상을 전부 누리는 그런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위대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울하고 늘 공고하고 늘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희락이 없이 지금까지 내가 몇 달을 살아오고 몇 년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즐거움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별로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들 보세요. 걱정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막 불안하고 걱정. 부모님이 계시면 애들이 막 목소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렇게 입양해 주시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에 있는 자녀들처럼 막 기쁩니다. 막 즐겁습니다. 막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애들 어릴 때 보면 그래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만 찾습니다. 근데 부모님 계시면 그렇게 안전이 되고 안정감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되셨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좀 실수로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불을 낸 사람입니다. 불을 냈습니다. 불을. 그래서 집에 한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매를 한 대 딱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불난 거 전부 물어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이게 다 새롭게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불탄 거 다 새로 개비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맡기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이를 다 놓고 손을 다 넣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용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청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규모에 아마 저는 놀랐습니다. 대청댐이 이렇게 크나? 배도 다니더라고. 배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막 얼마나 댐이 큰지 막 배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댐 하나님의 은혜의 댐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채워져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청댐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댐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틀면 나오게 돼요. 틀면 나오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줄 믿습니다. 걸걸하지 않아요. 잠깐 걸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희락주의, 이게 기독교입니다. 희락주의, 기쁨주의가 기독교입니다.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네.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모자람이 채워지고 걸걸함이 치료되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희들의 구주와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어려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희락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8장입니다. 538장.